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행합시다. 오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알아야 할 것,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다,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앞서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나 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본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께 가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일개 인간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왜 받아요? 그게 바로 속죄양, 희생양의 비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디에 전가시켰어요? 희생양, 속죄양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속할 양이 희생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한 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한 겁니다. 의인의 피로 죄인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산에도 길이 있고 길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로 가면 됩니다.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떻죠? 밑에서 볼 때하고 정상에서 볼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땅에서 볼 때하고 비행기 위에서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 그림을 몇 개 남겼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그림 앞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에요. 눈썹 없는 여자가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우리는 미술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저 초상 하나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류 목사님이 미술 좀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일단 눈이 다르대요. 눈이.
이쪽에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저쪽에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소. 이게 미소 짓는 건지 화난 건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눈썹은 밀었어요? 그때 시대에 눈썹 없는 게 미인이래요.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단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신비한 미소. 우리는 볼 때 뭐 별거 아닌데 수준 있는 사람이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피카소 작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비싼지. 제가 그래도 그거보다 잘 그리는데. 근데 거기에 뭔가 심오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깊이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오늘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주에서 벗어나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일단 복음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 중요한 또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거기에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다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란 이름이 흙이란 이름이에요. 아파르란 이름에서 온 거예요. 아파르는 티끌을 말해요. 우리 사람의 재료가 뭐라고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전부 썩어서 흙이 되고 나중에는 한 줌 재가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무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무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탁자를 하나 만들어주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나누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게 만든 게 아니고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셋째 날 뭐 쭉 여섯째 날까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원리를 따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규모 있고 섭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베이스를 만듭니다.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다. 그건 뭐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땅에는 들짐승이 살 수 있도록 먼저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체적인 동물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제가 거의 TV를 못 보는데 보다 보면 야, 이 프로 참 괜찮다 하는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강영욱 씨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강영욱? 대통령.
개의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개통령이에요.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야, 대단해요. 그렇게 짖던 개가 이 사람 앞에서 훈련받으면요, 완전 변화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전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개에 대해 전문가예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개를 잘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게 됐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전부터 개를 좋아해서 강아지 잡지를 보면서 글을 읽혀서 12살 때 진돗개를 보려고 혼자 진도까지 찾아갔대요. 개를 훈련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영어도 안 통하는데 호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개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버지가 한때 개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개를 또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어떠한 개도 개가 문제가 아니고 개 주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게 전문가다. 하나님이신 세상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을 주셨거든요. 많은 걸 놓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창조는 처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재창조. 지금도 창조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5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걸 봤거든요. 죽을 뻔한 사람이 불치병인데 예수 믿고 나은 사람도 봤고 물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가망 없던 사람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난 걸 많이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는 것도 그렇고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뭐죠? 장망성입니다. 반드시 썩어 없어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하죠? 유토피아 얘기합니다. 지상낙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땅은 전부 없어진다. 해도 달도 하늘의 권능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흔들리고 하늘 별 우리가 믿고 있는 천재지변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말세 때 우리가 믿고 있던 자연현상 전부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은 종말을 고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심판주로 오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 땅은 다 끝납니다. 영적인 세계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보면 돌고 도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죽기 위해 삽니다. 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죽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깡으로 삽니까? 힘으로 삽니까? 다 부질없는 겁니다. 결국 뭐만 남아요?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뭐만 남는다고요? 어떠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는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놔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짓기 원해서 죄를 계속 지으러 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구나.
오늘 그게 로마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참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계속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왜 피조물에다가 절하고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거기에 영이 깃듭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계속되면 거기에 그게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삼거리에 가서 뭐 하죠? 돼지머리 탁 놓고,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찔러 놓고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지 말도록 빌겠죠. 그 돼지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신에게 비는지 그냥 삼거리에서 빌어요. 이게 뭐하고 같아요? 길 지나간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지금 1,000,000원 있는데 이걸 꼭 좀 보관해 달라고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성경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아야 돼요. 원래 복된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올라가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교회에 아무나 옵니까? 특별하니까 옵니다. 영적 문제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접 문화입니다. 대접. 우리 대접 많이 하죠. 집들이도 하고 뭐 생일 뭐 100일 돌 뭐 많이 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뭐라고 하죠? 차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접 문화예요. 어쨌든 엄청 차립니다. 그래 놓고 차린 게 없습니다. 첫째는 대접 문화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안 하고. 왜 그러죠? 같이 밥 먹는 공동체.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예요?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복음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타락과 멸망의 현장에서 불러낸 자들.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이 교회예요. 세상에 빠져 죽지 말고 불러내물 자, 선택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지체. 우리 두 번째 문화가 체면 문화입니다. 아이고 뭐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집도 의리하기 좋은데.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 가지고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생긴 대로 노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 짓고 다니면 뭐가 안 맞아요. 원래 이렇게 좀 선하게 생겼어요. 저는 목사해야 맞아요. 생긴 대로. 전에 한번 우리 여수에 있을 때 진짜 산적같이 생긴 사람 제가 만났어요.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인데 제가 딱 가니까 목사가 왔다고 문 딱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신방을 쭉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문이 뭘 놓고 갔는지 들어왔나 봐요. 밖에서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냐.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 때요. 딱 와서 앉아 있는 거겠죠.
얼굴은 산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 있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여간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참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은 여자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하더라고요. 14종류가 있대요, 여자. 체형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천상 한국 여자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받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해야 변화됩니다. 무슨 술 끊고 교회 오고 담배 끊어야 교회 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땅에 감추인 보화. 땅 파다가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주인 땅은 주인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땅 임자한테 뺏겨요. 그걸 그대로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주인에게 협상해서 그 땅을 사야 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을 비유한 겁니다. 땅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 우리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좀 심한 게 허세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대형 승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다며. 돈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비싼 차가 더 많이 팔렸다. 우리 중에 허세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 형이 제 직장 생활한 지 1년 됐는데 형이 뭐 직업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포스코 근무할 때 과장, 부장 이런 분들이 엘란트라 이런 거 탔어요. 근데 우리 형이 갑자기 프린스를 샀더라고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유지가 안 되니까 야, 네가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단 좋다고 제가 청년 때 프린스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교회에 딱 가면요 완전 그때 오토바이만 타도 스타 됐거든요. 근데 이게요 길에 기름을 뿌리고 다녀요. 제가 한 몇 달 타다가 이거 도저히 아니다. 기분은 좋은데 아니에요. 나에게 받는 거. 우리가 물론 잘 벌고 잘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에 지나치게 허세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도구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아이들도 막 오고 하니까 방에 화분 넣는 다이를 좀 만들어주래요. 180에 40짜리. 그래서 탁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알았다 그러고 제가 작업복 입고 가서 2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재료 사갖고 가서 만드는데 2시간. 왜 그 시간밖에 안 걸렸겠어요? 일단은 저렇게 평상 같은 걸 만들어 보니까 이제 조금 쉬워요. 제일 좋은 건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집사님 집에. 타카 있죠. 그라인더 있죠. 갖다가 자르고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2개 만드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확실한데 그 복음의 도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의 도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참으라 그랬습니다. 뭘 참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음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관심을 자꾸 육신적인 데 돌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강원랜드에 끊으면 되는데 못 끊고 자살한다니까요. 결국은 모든 것도 탕진하고 빚까지 내서 망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심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국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면 끝나잖아요. 결혼도 마음 끝에 끝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한 삶.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 그것이 답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겠죠?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연초에 얘기했죠. 우리가 좀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저부터.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 일선 십면 백서 천도 만보. 뭔 말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고 10명 이상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100글자를 쓰고 1000글자의 글을 읽으며 1만 보를 걸으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 10년, 나름대로는 매일 복음 전하고 10명 이상 만나려고 하고 100자 이상은 항상 썼고 성경과 신문을 항상 읽었거든요. 1000자 이상 읽더라고요. 1만 보 걷는 거, 이건 체질이 안 돼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딱 뭔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일선, 십면, 백서, 천독, 만보. 이거 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매일 한 사람 이상 복음 전하자. 아니면 전도지라도 주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매일 10명 이상 그냥 만나자. 전도도 하지 마. 그냥 만나세요. 만나면 자, 썩은 사과가 있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문을 기록. 어쨌든 써야 돼요. 자꾸. 지금 아이들이 안 쓰고 자꾸 보는 문화에 빠지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읽든 독서, 좋은 글 많이 있습니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보를 걷는다. 우리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예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3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렘넌트 타운. 우리 후대가 마음껏 자기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공하도록, 그걸 제대로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하잖아요. 선교타운, 성경적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 살리는 것 결국은 복음 전달입니다. 힐링타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션, 아름다운 숙제, 아름다운 사명. 숙제가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치유사역.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이룸.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저쪽 그 김진홍 목사님은 몇만 평을 동두천 쇠목골을 사고 뽕나무고 막 뽕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데요. 왜냐?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고 또 아름다운 문화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인생의 답이 나고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